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11월 첫째 주이고 11월 셋째 주면 또 추수감사주일이 되고 12월이면 성탄절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지나다 보면 2021년도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쁘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도 세상과 함께 흡슬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지만 옛날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보면 가끔 세계 서커스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서커스를 보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사람들이 높은 공중의 그네를 타고 이쪽에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남자들이 여성분을 잡을 때면 이 반대편에서 보내는 것을 보면 정말 손에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혹시라도 붕 떠서 그 여성의 손을 남성이 붙잡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긴장감을 갖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공중근해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그 밑에는 그물이 있어서 떨어져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것에 또 안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신기했던 것은 어린 눈으로 봤을 땐 큰 우리 안에 많은 사자와 호랑이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큰 호랑이와 사자가 앞에 보시면 조련사가 채찍을 탁 바닥에 치면은 그 호랑이와 사자들이 알아서 손을 높이 들고 막 울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쪽 편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불타는 장애물에 호랑이랑 사자가 그것을 탁 통과하는 거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어린 저는 어떻게 저렇게 사납고 무서운 호랑이나 사자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마치 고양이와 잘 길들여진 강아지와 같이 조련사의 말을 저렇게 잘 들을까라고 신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이 점점 서커스에 잘 길들여진 호랑이와 사자와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세상과 어둠의 권세가 원하는 대로 아무런 저항 없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야성이 있었어요. 믿음의 야성.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큰 고난과 위협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리고 가장 달콤한 유혹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신앙과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믿음의 야성이 있다.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신앙과 성도들의 또한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참 점점 신앙의 힘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세상에 주는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심과 육신의 걱정과 그런 것에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마치 잘 길들여진 고양이와 잘 길들여진 호랑이와 사자와 같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세상에 주는 근심 그대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큰 어려움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너무나 빨리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서 어떤 물질 만능주의와 또 세상에 주는 그런 권능과 힘 그런 것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더욱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세상과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채 그 사육사가 주는 고기에 만족하면서 길들어진 채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마치 조련사가 호랑이와 잘 길들여진 호랑이와 사자에게 고기 덩어리를 쥐고 채찍을 들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은 치면은 움직여가는 것처럼 세상에 주는 걱정과 근심,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과 만족 그것에 휩쓸려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어떤 진단, 어떻게 우리를
진단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든 교회의 가장 높은 종탑 위에는 십자가가 있죠.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밤하늘을 밝게 빛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빨간색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징적인 거죠.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빨간색입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로 물든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더 나가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옛날 성경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 성경은 금장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옛날 성경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은, 복음은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사신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빨간색으로 칠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 보혈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혼과 믿음의 중심에는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원래 세상에 죄가 없었죠.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니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었고 죽음에 대한 염려도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육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죽음은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라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인간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바로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사단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영적인 그런 감옥인 지옥에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그 지옥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가 그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신앙과 믿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구원이 먼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논하지 않고선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죄사함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중심에는, 기독교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연약해진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요?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간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전에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는 맨 처음에 사형의 형벌을 십자가를 주었는데 원래 십자가는 여러분 그겁니다. 가장 잔인한 그런 형벌이었죠. 원래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형벌인데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데 원래 이방인들에게 주는 그런 십자가 형벌은 뭐냐? 맨 처음엔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온몸에 채찍질을 가해서 갈기갈기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 그런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는 철이나 아니면 그런 동물의 뼈들이 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할 때마다 그 뼈와 그 금속들이 살을 다 찢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온몸에 피를 흘린 상태에서 매를 가하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들한테 그 십자가 형벌을 형벌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황제를 대적하고 극악 무도한 사람들에게 십자가 형벌을 가했던 것이에요. 더 나가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은 나무에서 걸려서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버림받은 사람이 나무 위에 죽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바로 십자가가 나무 위에 죽은 죽음이에요. 앞에 보시면 신명기 21장 23절 앞에 있습니까? 예, 같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신명기 없습니까? 예, 신명기에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어떤 것이냐?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아무리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어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잔인하고 가장 정말로 저주를 받은 그 십자가 형벌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날마다 붙잡아야 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점점 그 십자가를 놔버리고 희미해졌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십자가가 희미해진 그 신앙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그 중심에서 십자가가 점점 희미해진 신앙의 결과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겁니다. 십자가가 흐려지고 십자가를 잃어버린 신앙은 신앙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심에 십자가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셔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날마다 남편한테 매를 맞았어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와 같이 매일같이 교회 다니면은, 교회 갔다 오면은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어떤 때는 눈에서 시꺼멓게 멍이 든 상태에서 교회를 오실 때도 있어요. 새벽기도 오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면서 항상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영혼을, 저 집사님을 붙잡아 달라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신 게 뭐였냐면은 제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불쌍하니까 매일같이 매를 맞고 삶이 지옥 같지 않습니까? 교회 갔다 오면 두들겨 패고 삶이 너무나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 제발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포기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좀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빨간 피로 물든 십자가가 있어요. 그 큰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피로 물든 십자가가 딱 있는데 그 집사님의 영혼이 그 십자가에서 밑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막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온몸에 정말 고통받고 매를 맞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그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멍이 든 그 집사님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피로 물든 그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다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그 영혼을, 그 집사님의 영혼을 다 감싸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걸 보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구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겠구나. 그 영혼은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골고다 언덕, 그 예수의 피로 물든 그 십자가 앞에 탁 내려갈 때 그 속에 생명의 물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서 다시금 회복이 되고 그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일어나갈 수 있습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물질도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하잖아요. 환경이 여러분 얼마나만큼 급격하게 바뀝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려갈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감싸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 힘이 없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됩니다.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사라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생명력이 없어져요. 생명력.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나무에 뿌리가 없다면 어떤 것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서 십자가는 나무 뿌리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공급되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세임왕교회 개척하고 저쪽 3층에서 개척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개척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제가 천일 작정 기도를 했거든요. 천일 작정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8시부터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혈변을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혈변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는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갈 때마다 피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피가 쏟아져 나와요. 괜찮겠지 몇 달을 그렇게 지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황달이 오는 것처럼 얼굴이 노래지고 나중에는 눈동자의 흰자가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너무나 힘들고 숨쉬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숨이 가빠요. 그런데 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져서 병원을 가니까 의사가 제 몸을 딱 진단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몸에 있는 피의 양이 일반인보다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원래 몸은 생성된 것이 몸에서 피가 생성이 되는데 몸이 항상 어느 상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유지되는 양에 비해서 피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피를 쏟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피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급하게 피를 수혈을 했거든요. 수혈을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일반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피를 한 팩만 공급하면 수혈을 하면 괜찮아지는데 저는 무려 3팩이나 피를 수혈한 거예요. 그 3팩을 수혈을 받으니까 얼굴에서 생기가 돌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 피가 없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신앙생활 해도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 속에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영혼에 생명력이 없어요. 육신으로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말라가니까 영혼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말이 어두워지고 삶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예수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신령 가운데 예수의 피가 딱딱하게 마르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강과 같이 흘러야 되는데 그 피가 말라지고 졸졸졸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 딱딱한 심령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룩한 보혈이 강과 같이 흐르기 원합니다. 생명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이 거룩한 보혈이 강과 같이 흐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의 피가 흐르고 생명력이 넘치면 그것이 여러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 문제는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참 신기하게도 그 바라보는 시각과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옥 같습니까? 답답하십니까? 만족함이 없습니까? 생명력이 없어서 그래요.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강과 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여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그 딱딱해진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가 흐르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뭄으로 인하여서 딱딱하게 메말라간 그 논밭에 비가 와서 물이 공급되어서 쫙 하면 생기가 넘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심령을 살릴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그 피를 공급받아야 돼요.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그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헌신이 없어지게 돼요. 헌신과 사랑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초신자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초신자 때 예수라는 영화를 봤어요. 예수라는 영화를 비디오를 빌려서 보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쫙 보면서 감동을 받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면에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채찍을 한 번 할 때마다 온몸을 다 벗기고 맨살로 채찍을 맞는데 그 채찍이 한 번 휘둘러질 때마다 온몸에 채찍 자국과 피가 나고 나중에는 뼈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는데 뭐냐면은 주여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제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채찍이, 그 고통이 나를 위한 채찍과 나를 위한 고통이라고 생각이 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엉엉하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은 그 몸으로 그 힘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시는데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주님,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못에 탁 팔과 다리가 찍히고 그리고 딱 십자가 올라가는 장면에 제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나를 위한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눈물로 회개하며 나를 위한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헌신하고 싶어요. 내 자신은 내 삶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부터 제 모든 걸 다 멈추고 그때부터 제 인생, 남은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사역을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다니던 대학을 멈추고 신학대학교를 가고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요. 또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가난한데 밥을 굶어가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도 아깝지 않아요. 드릴 게 없으니까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더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십자가가,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니까 아깝더라고요. 세상이 더 바쁘게 되고 드리는 게 점점 세상의 즐거움이 더 커요.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십자가가 점점 약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여러분들이 삶을 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누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모든 배경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 분토와 같이 버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나중에는 내 생명까지도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희생, 내 생명까지도 받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까우십니까? 희생하고 섬기는 것, 몸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아까우십니까? 여러분들이 안에 십자가에 임하게 되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느껴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여러분 임하게 되면 아깝지가 않아요. 더 드리고 싶어요. 더 드리지 못해서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신앙들 봐보세요. 달라 또 달라.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물과 피와 생명까지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뭘 드린들 그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기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점점 달라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현실의 모습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생명력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더 드리고 싶은 그 희생과 섬김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을 정말 가득 채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신앙, 십자가가 희미해진 신앙은 만족함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고역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사육사가 그 길들여진 야생성을 잃어버린 사자와 호랑이와 같이 그 사육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고 고깃덩어리 하나 주면 그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런 길들여진 그런 사자와 호랑이와 같습니까? 아니면 야생의 그런 맹렬한 힘, 그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두려워 떠는 악한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때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야성을 가진 여러분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죄악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 믿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새롭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는 생명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우리의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드려도 아깝고 그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건만, 그 골고다 언덕에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건만, 우리는 그것이 남의 것인 마냥 당연한 것이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회복되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려가서 정말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 예수님의 피로 물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